너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형제들 가운데에 맨 마지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내였습니다. 형제들 가운데는 배다른 형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는 언제나 중요한 모임에는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기르는 양을,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이 막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가 어느 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지만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가 그 찬양을 통하여서 왕이 되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찬양을 통하여서 극복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감사와 찬양이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찬양함으로 변화되고 찬양함으로 승리하고 찬양함으로 좋은 일이 많아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됐습니다. 때로는 협산 공간에 제한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때로는 짜증나고 답답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혹시 예배에 오르기 전에 때로는 세상의 어떤 일들로 힘들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생각들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침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감사할 것이 있다고? 감사할 조건이 있는가? 억지로 짜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살려주는 이 은혜에 내가 눈이 있어 볼 수 있고 입이 있어 말할 수 있고 귀가 있어 들을 수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살려주시고 내일 또 살려주시고 그 다음 날도 살려주시고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 이런 말을 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실 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감사만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7일 한 달 동안도, 우리가 7일 한 달은 자기 점검의 달이라고 그랬는데 이 7일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그 표제가 감사의 시입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 시편 1편, 23편 그리고 100편은 가능하면은 암송을 해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때로는 1편을 암송하였고 지금은 23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10편 1편, 23편, 100편은 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면 쉽게 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움으로 말씀을 통한 그 위로와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좀 젊으신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10편 1편과 23편, 100편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100편은 누구가 지었는지 저자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의 그 문을 통과할 때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의 시답게 1절부터 5절에 모두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즐겁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라고 했을 때 어떤 예물이나 성전도 아닙니다. 오직 이 감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백그라운드를 해가지고 배경이 어떻는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윤핵관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누구다 이러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윤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의 빽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빽이 되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올 그 환난의 때에 심판주가 오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오실 그때 심판의 때에도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내가 연약하고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라. 믿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 힘이 솟아납니다.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한 아이가 한쪽에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빠가 오는 거예요. 아빠가 오니까 앉아 있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가 내가 발로 툭 찹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아빠야. 아버지가 오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아빠, 이 친구가 나를 때렸어. 이 아이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슈퍼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디를 가나 어떠한 장소에든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돈 조금 없다고요. 또 하는 일이 좀 안 풀린다고요. 변변하지 못한 그 삶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만드신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번 만드신 거 아시지요? 한 번은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철저하게 자기 소유를 포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지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그는 결코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곳은 가지 아니했습니다. 가야 된다고 하는 곳에는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기필코 갔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은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된다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어코 그 일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우리가 간혹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의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몸과 내 생각이 내가 주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께서 일하실 때 내 모든 삶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서 나를 두 번이나 지으시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먼 훗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담근질인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때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장분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 성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인도함을 받는 양의 무리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충분히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먹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나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전에는 주보에 금주의 말씀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달의 말씀, 한 달에 성경 한 구절만 외우면 됩니다. 얼마나 암송하고 있습니까? 잘못되었다면 7월부터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데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랄 때에 거룩한 사랑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감정에만 빠져 있지 말고 그 사랑하는 대상,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과 같이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다듬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4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감사가 없는 찬송,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메말랐던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신 줄 믿습니다.
뭘 요즘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 감사드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 맥주 감사 절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이 계신 그 궁정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청와대 가면요, 요즘 청와대가 없어졌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는 중앙정보부가 있었어요. 남산에. 그 들어가려고 그러면 패를 딱 답니다. 이 패를요. 이 패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모르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패가 있었어요. 출입증이요. 그 패를 달고 가면은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패가 무엇인가?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예수를 믿는데도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궁전 문 앞에서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오른손에는 감사, 왼손에는 찬양, 이 감사와 찬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